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또 비접촉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좀 이따 얼굴 보고 함께 인사하는 건 좀 이따 예배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오후 8시에 교회 차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임인데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성도님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주 감리사님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저녁에 말씀 묵상 모임과 또 주일 오후 4시에 샘터를 위한 말씀 묵상 모임 계속하고 있고요. 금요 모임은 우리 지금 시험 중인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파이널 이후에 금요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새롭게 교회 홈페이지가 제작이 되었는데 주일 예배 영상과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 설교 등이 정기적으로 업로드되고 있고요. 우리는 교회 홈페이지뿐 아니라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각자 댁에서 집에서 찬양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틀에 차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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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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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마지막 4절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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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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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가소서. 오 하나님,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걱정이 많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염려함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단념하여 수용케 하심으로 염려를 물리치게 도우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존심을 꺾어야 할 만큼 어렵다 할지라도 스스로 노력하여 그 염려를 벗도록 도우시옵소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감 갖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과 6절과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강절 3주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먼저 설교하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년 전쯤인가요? 뉴욕과 워싱턴 DC 쪽을 요즘 같은 날씨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성탄절 기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핸드벨 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핸드벨 팀이 미국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성탄절 시즌에 연주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주회를 마치고 나서 팀원들과 함께 워싱턴 DC와 또 뉴욕을 여행할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을 성탄 전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너무 추웠다는 겁니다. 뉴욕은 굉장히 추운 데다가 바람도 많이 부는 그런 도시인데 저희가 도착한 날은 얼마나 추웠는지요. 게다가 바람도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정말 여행하기엔 너무 안 좋은 날이었고요. 그 추위가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질 만큼 그렇게 추운 날씨를 경험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고 아름다운 성탄 트리와 빛 장식들이 기억에 납니다. 이 성탄 트리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빌딩 전체를 막 이렇게 휘감아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빛 장식들이 정말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을 언제 느낄 수가 있나요? 바로 불빛이 등장할 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저녁에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성탄을 기다리며 밝은 빛으로 아름다운 장식을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 장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을 의미 있게 지낼 때, 우리가 대강절을 의미 있게 지낼 때 성탄의 기쁨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론 대강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 암흑과 같은 곳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앞을 보거나 어떤 실체를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암흑이 판치는 곳,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악함을 뜻합니다. 인간의 무지함이기도 하고요. 또한 고난과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악하고 무지한 인간에게 오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영원한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게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당시를 설명하던 그런 몇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를 설명하던 몇 가지의 단어들. 그 단어들이 이렇게 돼요. 폭력, 불의함, 권력남용, 착취, 난민, 이산가족, 슬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당대 사회를 설명하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두운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가운데 비슷하게 설명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 이사야서 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문제는요, 절대 스스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위를 쳐다봐도 답이 없어요. 헛된 우상과 신들을 의지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땅을 내려봐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땅을 내려본다라는 것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뿐이고 더 깊은 어두움에 빠질 뿐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인간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발전하고 또 발달될수록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땅을 내려다보면서 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 느끼는 바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어떤 기구를 사용해야지만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그런데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만간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도 있고 치료제도 곧 개발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또 인간의 발달한 과학과 기술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문제 앞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 앞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답,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이 땅의 어두움은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땅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 그리고 모든 고통 가운데 있던 그런 백성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질 때,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질 때 이 땅의 어두움은 물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성탄의 시즌은, 특별히 성탄절은 낭만적인 날이기 전에 굉장히 현실적인 날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 어두움, 악함, 이런 것들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날이 바로 성탄절, 특별히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두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과 싸워야 하고요. 우리는 이런 악함과 싸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암흑을 살아가지만, 이길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암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압도적인 그런 절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도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곳,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서 나셨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게 느끼기도 하고 별다른 감흥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구유는 말밥통입니다. 아주 더러운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그렇게 낮아짐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그저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히 세계의 4대 성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냥 그저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자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냥 심드렁하게 또 미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감동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감동, 감탄, 경배, 그것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잘 몰랐던,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하고 지냈던 아름다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놀라우신 조언자라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요, 인간과는 다른 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묘사가 됩니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존재.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그것이 바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동일하게 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 되셨어요. 그냥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운 조언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의함과 불평등, 힘의 원리 이런 것들을 예수님 직접 다 경험하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존재들보다 인간을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이 윌러브라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찬양이기도 한데, 이 윌러브에서 발표한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공감하시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공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눠보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혹시 때로는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놀라운 조언자로 그렇게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암흑과 같은 곳입니다. 죄악과 무지함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감동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인간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며 또 우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한 평화와 안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함께 은혜를 받는,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조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는 이 대강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찬양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드리신 예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감동이 되어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의미 있고 뜻깊은 대강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